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테레비 좀 켜주시. 뒤쪽 테레비가 안 켜졌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우리 앞에 목사님 통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리가 들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되라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친구들도 왔고 그래서 어제 곤방합니까? 곤니찌 합니까? 곤방어. 예. 곤방화의 뜻은 금방 온다. 금방화. 곤방화. 금방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방화. 금방화. 최근에 우리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셔서 헝가리 지난번에 시아 이번 또 곤방화. 지난주에 그 헝가리 사람도 오신 게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도의 집의 의미. 이노리노 아이에노 이미. 예. 私の日本語がすごいじゃないです.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집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이니까 집은 세워지는 거니까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뭔가를 세우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게 우리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지으면 집을 잘 지을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으면 못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지혜라 돼 있는데 지혜자라 볼 수 있겠죠. 집은 지혜자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저는 우리 주변에 집이 깨어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든 남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이 지혜로우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어리석으면 집은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집뿐만 아니고 하나님 모든 집들이 다 마찬가지. 지혜자의 지혜로 건축이 된다.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제가 손가락질하는 게 지금 아니고요.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집이 세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왜? 집은 지혜로 세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도 지혜로 세워지겠죠. 이 하나님의 집 교회 지혜로 세웠을 겁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우리 한번 다시 1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집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게 다윗의 무너진 집입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는데 이거 다시 지어야 된다. 왜 다윗에게
이거 짓기는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짓지만은 그 시작은 이제 다윗에부터 시작되는데 왜 이 일을 다윗에게 맡기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집을 짓는 저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집을 지을 수 하나님의 교회를 집을 기도의 집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 제가 한 몇 가지로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다윗이 하나님의 무너진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5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5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 이름이 3명 나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다윗 시대 때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다음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헤만의 아까 아삽, 여두둔, 헤만 3명 나왔죠. 그 중에 하만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만은 왕의 선견자다. 선견자가 뭔가요? 영어 성경으로는 seer라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prophet이라 되어 있고 영어로 선견자는 seer,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가 다윗 시대 때 찬양을 인도했나요?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양 인도를 선지자들이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끝나는 겁니다. 예배는 끝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집을 세우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중요한 거고. 이건 찬양인데 만약에 선지자들이 찬양을 인도한다면 그 찬양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 안 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설교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 은혜 다 받겠죠. 왜 다윗은 찬양을 인도할 때 선지자를 시켰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다윗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설 수는 없다. 그리고 그가 섰다면 선지자적인 성령의 어떤 역사들을, 그게 이제 구약입니다. 지금 신약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구약 때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왜 선지자를 세웠을까? 여러분 찬양은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뭘까? 자, 그걸 제가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뭔가요? 한 20몇 년 전에 부흥입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거 모든 교회에서 그 시대 그 노래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거 부르다가 이제 쫙 없어지다가 최근 한 5년 전에 또 뜨겁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나라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가요? 우리 한국에서? 전 제가 봤을 땐 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왜 그런 노래들이 그 시대에 뭐랄까 큰 획을 긋는 노래들이 나오고 그 노래들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부를까요? 그걸 저는 이번에 그 음악 전문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그 음악 전문가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 사람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그 시대가 필요한 하나님의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냈고 그거를 가사로 노래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노래가 전국에 퍼져서 그 한국으로 몇 년씩 우려먹었습니다. 진짜 부흥그거는 진짜 몇 년씩 우려먹었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도 한 1, 2년. 지금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뭔가 일으키길 원하는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떤 작곡가를 세워서 그 노래가 이제 전국에 퍼지게 한다. 그게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받아서 적어서 그거를 이제 부르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맞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손을 받고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팅했고 그들이 선지자적 능력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되지 않는 우리는 그럼 아예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 25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했던 두 번째 지혜로운 방법 한번 볼까요? 기도의 집을 무너진 예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 방법. 288명을 뽑아서, 맞죠? 288명을 뽑아서 그 찬송을 배우게 해라. 아까 여러분 아삽, 여두둔, 헤만은 월등한 사람이고 그 밑에서 288명을 훈련시켜서 익숙해 하고, 그 영어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트레이닝하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스킬과 테크닉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해 주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가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예배를 찬송하기를 배우는 자들, 그게 익숙해질 정도로 배우는 이런 수고들을 세팅을 누가 해줬다? 다윗이 했던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세우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무너진 예배 집을 세우기 위한 방법을 알았습니다. 지혜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집안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집이 이제 세워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획기적으로 한 전형적인 실수가 뭐냐? 일괄잣대를 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활발한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 그냥 한 잣대로 그냥 쫙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조금 소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활발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주지 않고 그냥 획일화된 잣대 하나로 무조건 다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집안을 세우게 될 때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집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는 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느 정도 세밀하게 작업을 했는지 마지막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보시죠. 역대상 23장 5절에 다윗은 군인입니다. 다윗은 군인이고 왕인데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그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용 악기. 그럼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징. 그리고 왕이죠. 근데 마치 음악 악기 도매상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나오죠.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악기를 만들게 했다.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기가 필요하니까 악기를 만들어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공급해라. 여기까지 머리를 쓰는 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클, 리을. 다윗은 뭘 만들었습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용 악기를 만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왕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에게 주었다. 그 예배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는 지혜를 받은 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지혜로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세워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도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무너져가는 집안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무너지는 게 다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거의 또 대부분은 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또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 16. 오늘 참 설교 후에 우리 그 코다상에 특성이 있습니다. 다레모 미타코토노 나이코토가 일본 원음으로 오늘 찬양할 때, 오늘 또 이 찬양도 하려고 했거든요. 일본어로 같이 이제 만민이 한 노래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런데 15장 16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더 사도행전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장막은 모세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장막을 원래 짓기는 모세가 지은 겁니다.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장막이 있는데 왜 이 세 명의 장막 중에 유독 하나님은 이 장막이 모세의 장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장막이라고 안 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장막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종말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건데 왜 그 장막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지 않았겠냐? 모세가 여러분 다윗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다윗보다 월등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텐트를 다윗의 텐트라고 했다. 왜?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알아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 때는 주로 피 제사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주로 했죠. 그때 찬양이 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로 들어오면서 피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은 같이 레위인들 보고 노래도 같이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 구절이 어디 있냐? 역대상 15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그러니까 모세는 피의 제사만 했다면 다윗은 피의 제사 플러스 찬미의 제사.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할렐루야. 다윗하고 모세가 다른 점이 뭔가요? 그렇죠. 다윗은 본격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 좋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장막을 비록 모세가 세웠을지라도 나는 이 장막을 통칭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의 장막을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이 장막이 이제 다윗의 장막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약화시키면 그건 안 되겠죠. 정말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찬양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미국에서 한 10여 년 전에 마이크 비클 목사님, 조금 그분도 조금 이상하게 됐던데 24시간 기도의 집이라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24시간,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는 한두 교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24시간 예배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어쨌든 그 운동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들을 막 하고 있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래 하고 이제 많은 그 24시간 기도의 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이거 해갖고 막 세워야 되는데 100% 중에 한 90%가 문을 닫아.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24시간 그 기도와 찬양이 잘 안 됩니다. 그게 해보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한 사람이 뭐 5시간씩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 뭐 한 팀이 와서 24개조로 돌아간다 해도 그게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있고 하여튼 거의 흐지부지 됐어요. 포커스를 잘못 잡았다 생각됩니다. 포커스를 24시간으로 잡은 것 같더라고.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진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한 진짜 이유가 뭔가? 정말 24시간을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돌리고 기도를 돌려서 끝없이 하나님 끝없이 찬양을 듣는 걸 좋아하시니까 단지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의 집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셨나? 라는 의문점이 어느 날 저는 들더라고요. 이걸 알 수도 있겠다.
기도의 집을 세우는 건 하나님 뜻이 맞는데 진짜 이걸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24시간 기도, 24시간 찬송, 이게 맞나? 의문이 들었죠. 근데 저는 아무리 의문이 들어도 성경이 말하는 쪽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을 오늘 이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이 기도의 집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거는 목적인데요. 주를 찾게 하려 함. 이게 뭔가요? 주를 찾는다.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다시 세우라고 한 이유는 24시간 찬송, 24시간 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고 목적은 찾게, 주를 찾게. 주를 찾다 보니 기도하는 거고 주를 찾다 보니 찬송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툴, 찬송이라는 툴은 하나님을 찾는 도구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운동을 하면서 기도와 찬송의 포커스를 너무 맞춰버렸고 24시간 해야 돼, 24시간 기도를 돌려야 돼, 찬송을 알맹이는 쏙 빠져. 알맹이는 뭐고? 주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찬송을 안 하고 기도로 찬송을 안 해도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주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를 찾는 것. 영어로 하면은 seek the Lord. 주를 찾아라. 그게 기도의 집을 세우는 목표입니다. 찬송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근데 이것도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주를 찾고 주를 만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주를 찾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를 왜 찾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안 찾던 그 주님을 교회에 와서 왜 찾게 되었나요? 왜 찾으려고 하나요? 주를 찾아서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기도의 집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은 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거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 기도의 집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주를 찾고 주를 찾은 자들은 주님의 그 찾은 뜻대로 살고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성경 구절로 한두 구절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유 아시겠죠? 다윗은 피제사 위에 찬양의 제사를 합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까지 만들으라고 했던 사람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 받으셨죠. 얘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거로 끝났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집의 최종 목적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을 발굴하고 나를 찾은 그가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는 데까지가 기도의 집의 최종적 목적이다. 할렐루야. 단지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다. 단지 24시간 노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다. 그날 목이 쉬어서 노래를 못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럼 목이 쉬어서 노래를 못하면 그날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 와서 잘못 시간을 허비하고 가는 것인가? 아니죠. 내가 그날 목이 쉬어서 노래를 못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기도의 집의 역할이죠. 그날 내가 노래를 못했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노래를 하고 안 하고 좋은 풀 세션으로 2시간 단위로 그냥 막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찾고 그 찾은 주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향한 뜻이다. 자,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가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 매우 좀 뭐랄까 도전적인 말인데요. 예수님은 뭐 기도의 집을 세우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24시간 기도 예배의 집을 세우라 이런 말 전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한 유언에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하신 말. 항상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예수님의 말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아, 우리는 24시간 찬양해야 돼요. 야, 우리는 24시간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막 갈팡질팡할 때 더 많은 세션을 투입시켰어요. 이 예배를 흥왕시켜야 돼요.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에 추가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나 하겠다. 진짜 인간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 24시간 기도의 집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서 사는 삶이다. 끝. 24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그럴 바에야 24시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를 순종하는 게 더 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가 되겠습니까? 24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보다야 24시간 기도 찬송 안 하고 하나님 뜻 하나를 지키는 게 더 낫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주님의 뜻을 지키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거하고 기도의 집을 한번 결부시켜 봅시다. 우리는 주를 찾기 위해서 기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를 찾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으로 갑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토록 찾길 원하는 주님과 주님의 뜻을 찾았으면 이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라.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라. 할렐루야. 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시편 27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제 기도의 집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자주 읽는 구절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겠다. 그게 뭐죠? 나로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 그것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는 한 가지 일, one thing, 한 가지 일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다 영어로는 s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데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왔고 살고 있습니다. 딱 하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뭐를 구했나요? 여호와를 구했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이제 이걸 구하면 됩니다. 대체 이게 뭔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여자들에게 뭐 이제 보통 쓰여지는 단어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죠. 여기서 아름답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을 안 해. 그럼 하나님 아름답게 안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지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딱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죠. 놀랄 거 아닙니까? 우와, 하나님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스바라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준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지요. 그게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다. 그 한 가지가 원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시 또 한 번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원띵 합시다. 한 가지 합시다 하면 보통 사람들이 기타 들고 찬송하거든요. 여러분, 기타 들고 찬송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진짜 다윗이 그 24시간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길 원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맨날 교회에 와서 경험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면 24시간 찬양을 안 해도 2시간만 찬양해도 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8시간 찬양하면 뭐하나. 하나님과의 교제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아름다움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그 기도의 집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추구하지만 우리 여기 적어놨죠. 마하나임 프레이어 하우스 어이놀이 기도의 집인데 기도의 집이지만 포커스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이고 주를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에서 포커스는 프레이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고 주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원과 기도의 집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원과 기도의 집, 한국에 기도원들이 있죠.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는 응답받으려고 올라갑니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도원은 응답받기 위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 기도의 집은요. 기도의 집은 기도원하고 좀 다릅니다. 기도의 집은 목표가 뭡니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곳입니다. 자, 기도원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고, 한국 기도원은 기도의 집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기도원에 가서 치유를 받고 내려오죠. 기도원의 목적은 치유가 맞습니다. 저는 그걸 틀렸다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치유받을 수 있죠. 근데 기도의 집은 뭔가요?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쏟는 곳이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좋죠. 근데 기도의 집은 뭔가요? 그 복을 왜 나 같은 놈에게 주시나?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구실까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도원은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주려고 하죠. 해결을 주는 장소지만 기도의 집은 그 해결을 너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조금 더 관심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그게 기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의 집에는 해결이 없을까요? 복이 없을까요? 응답이 없을까요? 있죠. 기도의 집에도 응답과 복과 치유와 해결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진짜 구하는 것은 그 해결을 주시는 해결사 대신 하나님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의 인생을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저에게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 중요한 주제였는가 하면 기도의 집을 추구하다 보면 찬양과 세션과 이런 쪽에 너무 이제 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깨달은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구절만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8절. 미가서.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지 않은 경배죠. 경배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월십, 그리고 1년 된 송아지, 제사. 그래서 7절 볼까요?
재밌는 말씀이 있으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천천의 콩떡 만만의 콩떡, 저는 이게 먼저 생각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가 뭔가? 끊임없는 예배죠. 순양을 한 마리로, 보통 한 마리 들여서 제사 한 번이 시행되니까 천천히면 그냥 끊임없는 예배, 만만의 강수도 끊임없는 예배라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미가가, 이 미가 선지자가 저는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찬양의 운동이 일어나면 찬양에 휘말려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찬양하려고 하죠. 그건 좋아요. 좋은데 미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은 그 24시간, 48시간, 360시간의 찬양을 기뻐하실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천천히 끊임없는 예배, 24시간 예배, 또 24시간의 예배, 또 24시간 찬송, 또 24시간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요? 기뻐 안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사람아, 자,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아, 주님이 하신 말을 대언하겠다. 사람아, 주께서 진짜 선한 것, 좋은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게 뭔가? 의를 행하며 사는 삶이고, 인자는 이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하고 겸손히 행하는 게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라고 미가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론을 우리도 취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24시간 기도 중요하고 48시간 기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다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낫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1000번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럼 여러분 1000번을 예배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24시간 예배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집으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됩니다. 이거 하나가 빠져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인가 하면은 시편 84편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자, 시편 84,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이면 다윗의 장막이겠죠. 다윗의 장막에서 참새도 제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 둘 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새끼를 둔다라는 말입니다. 새끼를 두는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갑자기? 아까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하나님의 주를 찾는 집이고 주를 만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이 내 집에서 참새도 보금자를 얻는다. 와,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래, 처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 학사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 학사의 애들이 와서 잠을 보금자리를 틀었으니까요. 그럼 지금 학사에 있는 친구는 참새 아니면 제비가 되는 겁니다. 어느 부류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 참새가 자기 집을 얻었으니까 위에 우리 학사에 참새가 살고 있고, 일부 참새가 약간 좀 통통하죠. 제비는 좀 호리호리하지 않습니까? 제비는 이제 앞쪽 방이고 이제 참새는 뒤쪽 방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금, 안 그래도 두 명이 쓰고 있는데, 진짜 참새와 제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진짜 맞으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 있어야 됩니다. 요거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온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보금자리를 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자, 열왕기하 11장 1절 3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이건 엄청난 그 사건인데 사극에나 나올 법한 사건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는 그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 여자입니다. 여자가 어쨌든 자기 아들이 죽었어. 딱 열이 딱
눈이 확 돌아간 겁니다. 자기 아들 딱 죽으니까. 그러고 왕의 씨는 싹 다 죽여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거의 뭐 내가 볼 때 뭐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왕자들 다 죽였는 사건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왕의 나이는 매우 어린아이의 나이였습니다. 한 7살이라 봅시다. 요아스가 아기 때, 좀 어릴 때 어디서 숨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전에 6년 동안 숨어서 살아. 와, 이게 가능하나?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있었죠. 솔로몬 성전에서 이 요아스라는 아이가 6년 동안 자기 혼자 산 게 아니고 유모하고 같이 둘이가 같이 살았다고. 6년 동안. 아, 맞네. 이런 사건이 있었네. 여러분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합니다. 내가 갈 곳이 없네요.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줬다. 요아스 왕이 죽음을 피해서 아달랴의 그 칼날을 피해서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골방 같은 데 숨어서 6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애가. 하나님 그 아이를 지켜주신 거죠. 실제 성전이 그에게 도피처가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도피할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이걸 제가 제 삶으로 증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 마친다. 몇 번 더 하려고요. 조금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엄청 얻어맞았답니까? 그때 가장 내가 화가 난 거는 서울대생애가 맞은 사건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서울대 CCC였습니다. 공부도 잘해. 전교 1등. 체격도 저보다 더 빵빵했습니다. 키는 저보다 좀 작았는데 손이 어느 정도 컸는가 하면 농촌 출신, 농촌에서 공부 잘하는 애로 서울대 간 친구인데 손바닥이 저보다 더 크더라고. 두께가. 와, 한 대 맞으면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날 내가 하여튼 저한테 막 너무 많이 때리는 겁니다. 뺨을 한 10대를 막 좌우로 이렇게 팍팍팍 때리더라고. 너무 얼굴이 후끈후끈해가지고 제가 거울을 이렇게 맞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어 올랐더라고. 눈두덩이하고. 그 어떤 생각들은 지금 더 맞으면 나는 쓰러지든지 기절한다. 도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주더라고. 도망가라. 근데 지금 맞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 10대를 얻어맞고, 근데 군대 안에 뭐 어디 도망갈 데가 어디 있는, 도망갈 때 군대 안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어디로 도망갈까요? 하는 교회로 이러더라고. 그때 한 10대 맞고 바로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교회하고 거리가 한 500m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갔네. 얘가 이제 달리기는 저보다 못했기 때문에 자꾸 한 3m 정도 떨어져 오면서 내 이리 와 임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로 이제 싹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맞을 파이라. 근데 하나는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갑자기 신우 회장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그리고 걔를 딱 막아보더라고. 그 난 안에서 뭐 대성 통곡하고 이러니까 이제 또 사고 터진 줄 알았겠죠. 우리 신우 회장이 딱 막아주면서 가라고. 얘가 계급이 더 높았기 때문에 가라니까 가더라고. 그래서 그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얻어맞고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을. 그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이제 소대로 가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 나를 때린 그 친구가. 아직도 난 그래서 제가 CCC 좋아합니다. 저는 CCC를 사랑하고 진짜 예수전도단 출신이지만 제가 CCC 만나면 우리 이렇게 CCC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후쿠오카 CCC 센터하고 연결되고. 그 내가 CCC 하면 아련한 그런 서울대 CCC가 항상 오버랩 되더라고. 그럼 입에서 CC가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농담입니다. 문자가 한 거고. 저는 뭐 모든 선교 단체를 다 사랑합니다. IBF, CCC, SFC 다 사랑하는데 어쨌든 CCC는 회개해야 된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가 교회로 도피하니까 그곳에서 도피처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교회로 도망 오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때리러 오면 제가 막아줄 수 있다 아닙니까? 여기 오지 마시고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층에 제비하고 참새가 산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학사에 조류들이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고, 얘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참새와 제비로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 녀석들. 내가 모이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기도의 집이죠. 자, 그런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스페셜송, 우리 코다죠. 코다. 코타. 코우타. 예. 그 코타. 예. 그 코타상 그 제가 간증하면 그 코타상이 그 중학생 때 우리가 그 후쿠오카로 갔었는데 그날 이 친구가 왔는 겁니다. 중학생으로. 제가 그랬죠. 내가 오늘 신라면 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와라. 그러니까 얘가 아멘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신라면 컵라면 삼양라면하고 받고 이제 그즈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0몇 살입니다. 22살이죠. 이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늘 제가 신라면을 다시 드렸습니다. 신라면 15개. 오늘 이 친구 그 후쿠오카 교회에서 그 찬양 인도한다고 제가 오늘 부를 찬양이 원래 우리가 준비한 찬양이 나의 몸이 다코토노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실제 이 노래로 찬양을 인도한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찬양을 듣고 우리가 이 노래를 다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열방이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나오셔서 기타 좀 연결시켜 주시고. 기타 필요하죠? 예. 악보도 있습니다. 악보도. 예. 악보 오케이. 그럼 좀 설치해 주십시오. 기타하고. 예, 그 악보대 하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 코타상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드립니다. 예. 예, 일로 나오셨어 좀. 예, 코타상. 예. 스미마생.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예. 그 우리 이것도 띄워주시고 코타상 하고 난 후에 한번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따로 좀 촬영해서 좀 우리 밴드에 좀 올려주십시오.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혹시 이 라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코타상 와 가미사마노 메구미가 닥상 아리마스. 우리 한번 나중에 이제 코토상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따로 한번 갖고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토모니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로 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우리 이제 일본어로 다레모 누구도 다레모 미타코토노 나이코토가 이마 코노치니 오코르 다레모 기타코토노 나이코토가 이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레모 미타코토노 다레모 미타코토노 나이코토가 이마 코노치니 오코르 다레모 기타코토노 나이코토가 이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이노리와 기카레타이르 사케비 츠츠케요 슈노 나사레르 미와자오츠타예오 아라도니와 미치요 아레치니와 가와오 아따라 시고도가 이마 코노치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광야의 길을 아라노니와 미치호 아레치니와 가와오 아따라 시고토가 이마 코노치니오 고 아라노니와 미치오 아레치니와 가와오 아따라 시고토가 이마 코노치니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을 지금 이 땅에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우리 전에 한번 동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세운다.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세울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무식하게 하면 집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집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집도 무너집니다. 무식하게 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IQ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집과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을 주먹구구 방식으로, 어리석은 방식으로, 무식한 방법으로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과 기도의 집을 지혜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의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의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의 장막으로 안 불렀습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불렀죠. 다윗 때에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에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모세의 장막이었지만 다윗의 장막이라고 칭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 찬양의 제사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없이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 다윗의 마음, 그 순수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다윗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찬양, 그날의 창조주 하나님 그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원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찬양이 아니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를 찾는 것, 그것에 대한 도구가 찬양이겠죠.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이 또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주를 찾고 난 이후 주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럼 주의 뜻을 알게 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 다윗은 내 마음에 있는 뜻을 다 이루게 될 사람이라, 그것까지 나가야 기도의 집이 되겠습니다. 단지 노래, 단지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기도의 집이 주를 찾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찾은 자들이 그 뜻에 순종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신 소식 땅 가득 넘치고 금의 노래가 퍼져가네. 그 주의 공의가 나를 이루네. 남긴 이의 주 영광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치네.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치네. 시온 위의 주 영광 위의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그날에 온 열방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그날에 온 열방 선호히 젠세가이가 주놈이나 다가 그가 가게를 아케베 교 예수니 할렐루야. 에이 것도 아니. 우리 다시 한번 그날에 선호히 젠세가이가 주놈이나 다가 그가 가게를 사케베 오노 예수니 할렐루야. 에이 것도 아니야.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선호히 젠세가이가 주놈이나 다가 그가 가게를 사케베 오노 예수니 할렐루야. 에이 것도 아니하리.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코타상 우리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한 12년 전에 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인데 지금까지 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제 이 코다상의 가정 아직 부모님하고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전 가족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양 목사님과 그 교회 그리고 아드님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미래와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후쿠오카 가운데 하나님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타상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부모님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들을 구원할 수 있게 그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가 한 명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 가족이 구원받고 그 국가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게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보호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찬양 없이 그냥 바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응답, 치유, 복, 해결 이런 거에 너무 관심 많죠. 근데 기도의 집의 목적은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결과로서 우리는 그 응답을 주시는 분에게 더 관심 많고, 치유를 행하여 주시는 그분에게 더 관심을 쏟고, 복을 주시는 나 같은 놈에게 복과 행복을 주시는 그분께 더 관심을, 포커스를 맞추고,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떡 꼬인 채로 내버려 두시지 왜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귀한 분이 과연 누구인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지켜 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지, 그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